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씩 입증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먼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 중에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있죠.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는 5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또 입을 열어 가르친다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여기 본문에다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가르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소위 팔복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전해지는 첫 번째 말씀이 이제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이죠.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그 표현해주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 대하여 보여주는 자세,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온유함이죠. 온유는 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남에게 나타내는 자세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타인에게는 어떠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온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온유한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먼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다윗이 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넘어갑니다. 이 앞에서부터 잘 살펴봐야 온유함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포착이 될 겁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 어떻게 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타인에 대해서 혹 대적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 더 넘어갑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을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합니다. 누구를 소망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예요. 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악인들이 막 형통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자세히 살피도 없어질 존재로서 그렇게 사라질 존재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3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온유한 자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잡히실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대적 또는 타인에 대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편은 지금 다윗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만 해놓고서는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다윗이 이름이 막 높아집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칭송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왕은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기쁘니까 다윗을 막 높인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보다 제 사람을 더 칭찬하면 아마 시기가 나눕니다. 우리 형제들 키워보시면 알죠? 누구 하나, 자식 하나 잘못 칭찬했다면 큰일 납니다. 나머지 자식이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잘못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하고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를 뒤로 하고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데리고 그냥 그곳으로 침투하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광야에 어느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도 좀 쉬려고 거기서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굴 안에 깊은 곳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고 사울은 그 중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마 그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다윗이요,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왕으로 점지해 주셨고 그 예언해 주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나는 왕이 되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에게 왕이요,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치고자 했다면 벌써 해쳤겠지만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죠. 그 사울이 그걸 보고 또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이러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대적이라 할 수 있죠. 그 대적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 온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를 죽이거나 그러지 아니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그 모든 역경을 참고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나안 땅, 사울이 채졌던 그 땅을 차지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했던 이 시처럼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듯이 자기가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실체는 누굴까요? 다윗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가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의 포악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분은 온유한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평소에 다니시면서 보여줬지만은 그의 온유함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전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온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대로 실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왜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그 마음을 배우라고 그걸 직접 보여줬단 말이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유약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유하신 그 이름, 그 그리스도는 결국은 모든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좀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온유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다니까요. 그 온유함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에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요. 디도에게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래요. 비방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다투지도 말며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성도는 그 온유함을 간직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온유함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함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심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심겨졌습니까? 언제 심겨졌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고 그와 더불어서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심장에 심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내 안에 이 온유함이 심겨져 있는 것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로서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해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포악하거나 또는 어떤 불평을 한다거나 또는 분노를 끼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마음을 닮아서 온유함을 우리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온유함을 사도들에게 다 전달해 줬습니다. 사도들은 그 온유함을 가지고요.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겨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다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 온유함이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상륙이 되어졌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온유함이 심겨졌고 지금 그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중국 그리고 저 넘어 저 아랍권까지 땅이 계속해서 지금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땅들이 쫙 퍼져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어질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천국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전달해 줘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요. 좀 누가 말 한마디 좀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불구락 울거락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욕하면은 내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맞죠. 네가 뭔데 나를 욕해 하는 것은 자기는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평생을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욕먹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여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크게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입니다. 생물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지금도 혹시 줄이고 목마른 자 있으십니까? 빨리 가서 드시면 됩니다. 이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생물적인 것은.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입니다.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것은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세상적인 어떠한 쾌락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탐욕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이거는 영원토록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탐욕은 무적행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계속해서
내가 100억이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탐욕을 끝까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이 차지할 것은 배부름이 아니라 이들은 결국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 그냥 평생을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주죠, 저주.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저주가 있는 자니 그들은 배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깨끗까지 줄이고 목마를 것이요.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말씀을 구약의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약의 근거로 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로 올라갑니다. 자, 아모스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이거 양식이 없어서 이 생물적인 주림이 아닙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것도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래요. 기갈이 하나님 기갈.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말씀의 기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인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결국은 언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한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시도 기갈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갈에 대한 예언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해 주셨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다 와라. 돈 없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생물적인 그 목마름과 주림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예요? 이 말씀을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도 역시 이 기갈이 해소되어질 것을 그대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모스에게는 기갈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해소가 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이제 들어갑니다. 성취가 되어졌는지 정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35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먼저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준 바가 있죠. 너희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가 내려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곧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해주기 위하여 누가 오셔야 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시며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도 않죠. 모든 백성들이 오실 구약에서 약속되어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온갖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곧 배부를 것이에요. 이거는 만족입니다. 이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만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죠. 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서 그들에게 줄이지 않게 해주셨고 생수로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무슨 뭐 자기가 생수를 준다고 해가지고 물 하나에 뭐 얼마야? 뭐 1,000,000원씩 막 이렇게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시는 생명의 떡은 뭐고 생수는 도대체 뭐냐 말이죠. 써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죠.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결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곧 이 말씀을 곁에다 두고 양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양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양식을 취하고요. 우리에게 이 풍성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육적인 양식은 열심히 채우시는데 영적인 양식은 잘 안 채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자꾸만 빼짝 마를 수밖에 없죠. 파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양식 중요하죠. 이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당장. 근데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 직접 감각적으로 오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왜? 영혼이 약하니까. 영혼이 강한 자들은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약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이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살찌우는 것이고 살찌운 자는 그 어떠한 환경이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은 조금만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그냥 쓰러지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면요 바이러스 다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영적인 바이러스가 올 때에, 사단이 막 침투해 올 때에 우리가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배부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배부름을 만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떡 생수를 통하여 영원히 배부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이 욕구를 해소시켜 주신, 예언대로 그대로 해소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